제가 느낀 건데 성경에서 보고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막히지 않는 사람 없고 또 확 뚫리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것들이 있고 또 늘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본문을 보게 됐냐면 수요일날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 본문으로. 근데 다르게 했어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게 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 누구 했어요? 아니 뭐 옛날에 한 것처럼 지난주 설교 누구 했어요? 이삭을 하다가 이걸 내가 봤어요. 이삭을 설교를 하고 제가 살다가 수요일날 설교를 다니엘을 하는데 다시 메시지가 이 안에 확 들어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누림. 이게 누림이 문제. 인생 게임은 누림이에요. 다시 따라해서 인생 게임은 누림이다. 자, 누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누림이 있는 사람은 콱 막힌 것도 늘 뚫고 가고, 누림이 없으면 일회용이요. 이 문제 풀고 또 막혀. 이 문제 풀고 또 막혀. 이 문제를 풀어졌는데 또 막혀. 이게 이제 우리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누림은 계속 여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있으면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누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림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산파는 흥하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누리게 하심으로 이것으로 하면 쑥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라고 누림인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누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누림이 뭔 줄도 몰라요. 누림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누림은 쉽게 우리 나눔을 하겠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을 너무 잘 알죠. 다윗은 누림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사울은 누리지 못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림이 어디서 나냐? 은혜 받는 이후의 삶이었어요. 은혜 받는 이후의 삶, 다윗은 끊임없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림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은혜를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점점 그가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내 생각을 좀 넣고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좀 넣고 그러면서 그의 생활 속에 누림이 없어져 버려요. 누림이 없어지고 그의 생활이 어려웠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생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장사도 또 뭐 대학을 간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이 일이 취업을 한다든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다윗처럼 계속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더 좋아하고 그분 주신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누림이 막 솟아나요.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들어와 버려요. 번민이 안 들어와 버려요. 고민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계속 갑니다. 이게 누림인데 누림이란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응답의 누림. 예배의 누림. 너무 기뻐서요. 찬양의 누림. 그리고 늘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의 누림. 그 무릎을 꿇으면 샘이 터진가 기도의 누림.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 누림이 오면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요 계속 거기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 은혜 받고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그 이후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누림이냐 묶임이냐가
성경에서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서 머물렀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까지 왔거든요. 여기 그랄에 머물러라 했더니 거기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몇 배를 얻어요? 100배의 누리며, 그 다음에 창대케 하는 누리며. 100배가 다 포함된 거 아니라 따로따로입니다. 창대케 하는 누림, 왕성케 하는 누림, 그 다음에 거부가 되는 누림. 일을 하니까 생활 속에 소가 양이 때를 이루는 누림, 우물을 파면 샘이 솟아나는 그 누림, 그리고 자기에게 늘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굴복하는 누림. 자, 블레셋에서 늘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그는 늘 누리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늘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자세 속에서 땅을 지배하는 힘이 왔습니다. 그게 누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삭을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 되십시오. 승리를 하여, 오늘 무슨 일에서 열매가 있어서 그러죠. 열매 주셨나가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뭐가 힘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샘이 파졌어요. 내가 판 거 아니에요. 심령이 통해서 팠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감동을 주셨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이 능하게 됐습니다. 그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누리면 여호와께 감사하죠. 오늘 그게 오늘 다니엘에서 나와요.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으로 예를 지금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누렸어요. 40년 동안 그는 누리고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누리지 못해요. 늘 번민하고 늘 짜증내고 투덜대고 40년 안 간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임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죠. 감독이 그러거든요. 어깨에 힘 빼. 승리하려고 그렇게 어거지로 하지 마. 게임을 뭐라 그래요? 즐겨라 그래요. 즐겨라는 것은 게임을 지배라는 말이에요. 게임을 누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죽기 살고 너 죽으면 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피곤이 빨리 와버려요. 자, 우리 집에서 가끔 내가 묵상을 좀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묵상을 잘 안 되니까는 부담되죠. 저도 묵상에 대해서 숙제처럼 저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묵상을 내가 지배한 것처럼 묵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묵상하는 것 때문에 너무 즐기면서 해요. 여러분 5분 설교 너무 부담스럽지요? 한 번 하다 그 다음에는 안 되죠. 숙제처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만 그때부터 누림이 돼요.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서 다 회복되고 그 문제가 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1인자가 되십시오. 지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늘 부담스럽고 죽으려고 그러고 죽는 것처럼 하고 어거지로 하고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단계는 오지만 이 단계를 훈련으로 통해서 극복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래야만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막 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심령에서 예배를 드려도 심령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해도 찬양도 하고 모든 것들이요 심령이 통한 누림이 된다는 거죠. 돈이 있거나 대단한 것을 얻었어도 마음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쫓기고 범민하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 왕이죠. 앞에 보세요. 왕.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번민한 거예요. 이 사람이 번민하니까는 그 왕궁이 번민하고, 신하들이 번민하고, 나라 전체가 번민하고, 모두가 번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콱 막혀버리니까, 내가 막히니까는 왕궁이 막혀버리고, 일터가 막혀버리고, 어디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확 뚫어줄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그 사람을 찾는 거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게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번민을 통해서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누리고 사는지 내가 누리지 못하고 번민하고 사는지는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생활들이 나는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누리고 있는가? 사울인가? 다윗인가? 그런데 우리가 속을 것이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누림도 우리가 속은 것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으로 누림을 포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누림 아니요. 누림은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착하다고 누린 거 아니고 선하다고 누린 거 아니고 돈이 있다고 누린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으로 좋아서 이거 좋고 하면 이것이 누린 것이 아니에요. 누림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가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누리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삶의 문을 여심으로, 이것이 누림이요. 돈은 있는데 마음에 기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좋은 데 들어갔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고 고민해요. 다닐 건가 말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누구 앞에서?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요. 누림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은혜. 은혜를 누림으로 간다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배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면은 작은 것 주신 거 응답이라고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내 기도로 응답해서 응답을 누린 거예요. 오늘 100개 중에 1개를 인도했다면 인도함을 누린 겁니다. 내 오늘 하나님 누구로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환경도 돈도 지위도 있는 자리에서 누리면 내가 지배자가 된 거예요. 어떤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누림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누림입니다. 우리 교회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막 은혜가 그래도 막 와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수요일날 설교했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각도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누림이다, 이게. 누림이 되건 삶,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절. 예. 없어요? 예. 자, 시작. 예,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다 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이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리는 사람과 범민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 범민을 하면은 내가 막히죠? 그럼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혀 그래요. 어때요? 이거 해줘, 이거 풀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늘 막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과 이 범인이 생겨가지고 이거 풀어주라고 요청하지요. 자기 자문위원들, 고문들, 유명한 사람들, 지식인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불러가지고 요청을 해요. 이것 좀 풀어주라. 근데 못 풀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죠. 꿈 꿨어.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가 잘 기억이 안 돼. 그거 해석도 안 돼. 그래서 이거 풀어주려고. 여러분,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그거 해석도 안 돼요. 그냥 마음만 답답해요. 속만 터져요. 환경 보면 답답하니 콱 막혀요. 자기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콱 막힌 거예요. 그럼 나만 막히면 나만 범인한 것이 아니라 다 범인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싹 동원해요. 다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알려요. 전국에 있는 지방의 지식인까지 싹 모으라고 해가지고 이거 답답한 거 뚫어주라. 다시 말할까요? 내 범민이 모두 범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왕이 요청을 하는데 다시 말하고 자문위원, 전국 지식인들, 비서실장, 요즘으로 말한다면 누굴까요? 청와대 고문들, 청와대 자문위원들, 비서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내 고민이 돼서 전국에 아는 사람들 싹 모아라 그래서 요청을 해요. 풀어라. 풀지 못하죠. 이거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이렇게 내 꿈 말하죠.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 해석도 안 돼요. 근데 왕이 말한 건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해주고 이것을 해석해주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왕이 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먹하겠습니다.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만 말한 거예요. 자, 이거 해달라 그러면 왕을 하고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왕 계속 말을 하면 무슨 말하면 왕은 요청이 꿈도 무슨 꿈인가 알고 해석도 해달라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요. 왕이 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답답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거 풀지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 정도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달란트 비유가 생각났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거든요.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듣고 그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남겼어요. 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따라해 보세요. 살 생각 없다. 말을 해도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살 생각이 없어요. 따라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로 듣죠.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교회에 전도해야 되고 교회에 부흥되는 거 다 알아요. 공감해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아직은 난 살 생각 없어.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말하든지 대통령이 말하든지 사장이 말하든지 회장이 말하든지 부모가 말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 살 생각 없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란트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묶인 거 풀어서 잘 되십시오. 모두에게 참 유익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모두를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래요. 왕이 누리지 못한 것은 이 범민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이에요. 자, 14절.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자, 느부갓네살왕이 이 문제를 못 푸니까는 이제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문을 거름더미가 만들어버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다니엘까지도 포함이 된 거예요. 13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다니엘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오늘 14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바빌론 지혜자들이 죽이러 나가매 그러죠.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죽이려고 나가매.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는 말로 해요. 모르는 거요. 자, 15절. 자,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니. 자, 질문하니까 왕이 왜 그렇게 급하냐. 그래서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말해요. 다니엘이 이제 알게 됐어요. 자, 16절. 자,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냐며 왕에게 그 해설을 알려드리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이 왕에게 간 것 같아요. 어떻게 간지는 우리가 생략돼서 모르지만 여하튼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갔어요. 가서 뭐라 그래요? 시간을 달라 그래요.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왕이 말하면 그러죠. 뭐라고 대꾸 있는 줄 아세요? 꿈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해몽할 거 아니에요. 자꾸 이 말만 했는데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꿈도 해석해주고 해석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는 왕이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끔 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인들이 그 마음을 못 알아준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린 거예요. 뭐라고요? 왕에게 계속 말한 거예요. 꿈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해명할 줄 테니까. 그것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서 뭐라고요? 꿈도 해석해주고,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도 하겠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몇 살일까요? 17살이나 18, 19 이 사이에요. 근데 왕 앞에 갈 때는요, 왕이 앉아있죠. 왕에 가면 사신들이 쫙 있죠. 그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눅 들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확신이 있어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 요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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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신감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길지어다. 아멘. 이게 당당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누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린 사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누린 사람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내가 말한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거다.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는 안 했지만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포로 생활에.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내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내가 말해요? 아니요. 내가 사장 앞에 거래처 앞에 어디 가서 이런 말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분이 내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 17살이나 16살 먹은 이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누려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했던 것을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의 생활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은다면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1% 하는 것도 10% 이상으로 깊이 알게 쭉 끌고 갔을 거다. 저는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어요. 자, 17절.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지금과 자, 왕에게 말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18절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 있어요. 왕의 문제도 있지만 왕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해가 나를 죽여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지혜자들 죽일 때 그들로 하여금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다 다른 사람이 잘려도 나 잘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쓰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만 앞으로 그 사람도 건집니다. 엉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왕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나요, 나. 내가 살아야만 왕의 문제를 풀어요. 내가 누려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가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4사람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내가 거기에 우리 4사람이 포함되지 않게 살려주세요. 4사람. 이거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왕에게 말했잖아요. 시간 달라 그랬잖아요. 자, 왕의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고 이것 그리고 해석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나는 죽어 그거 아니라 내가 소중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잘되게 하십시오. 주변의 일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 해결하면 주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4사람의 기도가 콱 막힌 것이 확 뚫어버리는 기도가 돼요.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한 것을 보여주지요. 4사람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미래에 콱 막힌 것을 확 뚫어버리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유대인들이 여기 포로 생활하죠. 해방도 돼야 되고 여기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미래도 걸려 있어요. 다니엘이가 총리가 되거든요. 이 문제가 뚫어지고 그가 총리로 돼요. 이 문제가 뚫어지고 3명의 친구도 지방의 장관이 돼요. 할렐루야. 뒷걸음치면 안 돼요. 자, 18절에 이들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는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란 단어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불쌍히 종의 기도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해서 왕에게 약속한 것을 꼭 약속 지키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냥 마음을
너부가 내 사랑한 게 줘버린 거 아니에요. 사명이죠. 내가 죽으면 왕도 유대인들도 안 됩니다. 사명.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내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사명이에요. 직장에서도 사명이에요. 이 부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축복의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거 보세요. 자, 확신 있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이었어요. 자, 믿음의 말을 이들이 막힌 것 뚫는다 이것보다는 4명의 기도로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죠. 저는 제 나름대로 적용을 합니다.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저녁 예배를 지금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다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4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 금년에 가보지 않는 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하고 제가 한 겁니다. 전체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런데 은혜가 와요. 자, 할렐루야. 어떻게 일하실 것은 저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욕심 낼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따라해보던 누림. 우리 교회는 좀 누리고 살자. 성도들이 가난하고 고생하고 어려우면서 정말로 어렵게 살았거든요. 누리지 못했어요. 자녀 교가가 집 살라고 뭐 하려고.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누림이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묶이고 풀면 또 묶이고 이거 들면 또 고민 생기고 또 고민 생기고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꺼번에 이런 거 준다 아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고. 자, 아멘. 좀 누리고 삽시다.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여기 하나님 앞에 4명이 기도해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19절 한번 떼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온 겁니다. 이것은 100개 중에 1%. 이게 1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0원이 왔어요. 1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0원이면 응답으로 벌 수 있나요? 벌 수 없나요? 100만 원 구했는데 10,000원 오면요, 응답으로 안 봐요. 근데 여기는 응답으로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이거였어요. 1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0원이 오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울은 안 했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100만 원이 왔는데, 아니 1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0원이 왔는데 10,000원 가지고 하나님을 누립니다. 응답을 누린 거예요. 지금 다시요. 1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0원이 왔는데 내게 응답을 누립니다. 10,000원이 응답으로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승리하죠. 10,000원 갖고 승리를 해요. 그러면 승리를 했다면, 응답이 와서 승리를 했다면 이제는 뭐요? 승리의 응답이,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누린다는 것은 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응답을 누리고 권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모른다. 그래서 누림이 스스로 없어져 버려요. 자, 반대로 저를 보세요. 100만 원을 구했는데 99만 원이었고 10,000원이 안 왔어요. 근데 10,000원 안 온 거 가지고 우린 짜증내를 주셨어요. 안 왔다고.
누리지 못해버린 거예요. 옆에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고 감사를 것 같는데 감사를 못한 거예요. 태도가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로 많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100만 원 구했는데 10,000원 하는데요. 이것 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응답의 누림, 승리의 누림,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해버려 높여버려죠.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지 실제로 일어난 것 아니에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한 것뿐이요. 자, 하나 질문. 자, 저를 보세요. 한번 대화합시다. 저를 보세요. 1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0원이 하는데 10,000원 떼어가지고 10,000원에서 11조 누리면 할 수 있는 사람. 100만 원을 구했는데요. 10,000원이 왔어요. 응답이라고 거기서 11조 떼어서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성경음 떼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누리는 것은 이런 거요. 어떤 장소에 어디든지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하나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 이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차이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누림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셔야 돼요. 제가 목숨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들의 묶인 것을 풀려고 나름대로 내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 사업 가서 저는 돈이나 뭐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면 만약에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의 작은 문제가 아니요. 교회가 크다고 큰 일을 합니까? 아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지 규모가 크냐 적으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응답이 99개가 왔냐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블레셋에게 이삭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할 때마다 누리고 계속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목표가 안 오면은 99개, 100개가 안 오면 99개가 와도 감사도 안 하고 누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못해. 전부 다 나에게 맞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제가 여기 하나 컴퓨터에서 뽑았는데 설교 중에 내가 생각이 났어요. 최고의 부자가 노펠러예요. 노펠러가 정말로 부자가 됐는데 소유도 있고 다 가졌거든요. 근데 그가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 하다가 우울증이 온 겁니다. 병이 생긴 겁니다. 55세에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는 1년 동안 그렇게 입원을 하는 가운데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러고 다녀요. 근데 병원 벽에 현수막 걸린 것을 보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쭉 돌고 가는데 막 싸움한 소리가 다툰 소리가 난 거예요. 왜 다투냐면 병원비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말해가지고 왜 다투냐 했더니 병원비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가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내준 겁니다. 병원비를 내줘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지나가는데 그 가족들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가 돈만 벌었지 누림이 없었어요. 소유만 많았지 부자만 됐지 그 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자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병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니까 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동안에 돈을 모으는데 몰입하여
누린 적 없고 스트레스 받은 원인이었다. 병생인 거요. 러펠러는 프레디티 텔리 케이츠라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리십시오. 그때부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고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청교도였네요. 청교도로서 청교도의 수건대로 자선 사업을 자원해서 해주고 지원해서 해주고 이후에 장수하여 누리다가 98세에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것도 또 있어요. 누리십시오. 돈이 있든지 많이 있든지 누리세요 좀. 우리 한국파는요. 이놈의 집, 이놈의 뭐 돈 자녀에게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평생 쎄빠지게 이러다가 나중에는 남 좋은 일 시키고 자기 인생도 하나도 못 살고. 가끔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의 응어리 풀어주세요. 아멘. 크게요. 아멘. 아멘. 풀어주세요. 아멘. 이건 누리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하지 마세요. 여기 본문에도 성경이 보면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세요? 23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23절 시작. 나의 조상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말하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누리게 살고 하는데 누구 덕에? 조상들의 덕에. 지난주 이삭의 복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그가 뭐 됐다? 번제 제물 됐다. 이것이 복받는 증거예요. 부모님이나 권위자의 말에 손해본 것처럼 해도 여기에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게 누림의 근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나 하나 중심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시대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렇게는 누림 많아요. 포장된 누림이요. (23절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죠. 응답하신 거예요. 조상들의 끈을 통해서. 이삭이 물을 팔 때 뭐요? 아버지 앞에 내가 제물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판 것마다 심령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파는 것마다 이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24절에 한번, 자, 2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는 응답을 누리고 가요. 승리를 누리고 가요. 누림으로 가는데 누가 그를 건드려? 내가 누림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승리의 누림, 응답의 누림, 평강의 누림, 기도 응답의 누림으로 가는데 왕 앞에 나를 세우라 그래요. 왕 앞에 가서 그가 당당하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는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했지만 하나하나 다 말해요. 환상 보는 것을 왕은 이런 환상을 받고 뜻이 이렇다고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응답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면 응답의 찬양을 하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사인인 거 사인. 응답은 하지 않고 여호와를 높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나만 요구하면 안 돼요. 누리지 아니하면 포장된 누림이요. 나만 즐거우면 뭐 할 거요? 포장된 누림은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심정에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풀지 못한 것은 사실은 누림이 없어서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이 누리기 때문에 풀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100개 중에 100만 원 중에 10,000원이 응답받았죠. 이거 가지고 응답을 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생을 해도요. 고생해도 고생하면서도 땀 흘리면서도 힘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고생이 고생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기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문학처럼 머리가 복잡해져 버려요. 예배 이후에, 성례 이후에, 사후 이후에, 먼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삶에 우리가 자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십시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 대단한 사람들 모여서 그 문제를 못 풀었는데 4명이 기도해서 풀어버려요. 할렐루야. 가정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못 푼 것들을요, 나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사람 불러가지고 4명, 5명 모여서 내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보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일어날지어다. 이게 역사요. 능력을 누리라는 거. 능력을 누리면 원수가 굴복해 버리고 내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지난주 찬양이 그때 마음에서 찬양이 툭 터지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에 근심이 툭 다 떨어져요. 엉어리가 풀립니다. 설거지하다가,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운전하다가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자, 본문을 보기 전에 다니엘 앞에 왕이 굴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안 했다 그래요? 왕이 다니엘 앞에 굴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린 사람도 누리는 사람 앞에 권위자가 굴복해버려요.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치죠? 그런데 굴복해요. 자, 4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47절. 자, 다시 46절을 한번 띄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에 느부갓네살을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 했다? 굴복했어요. 누린 사람에게 세상 땅땅거린 사람 나는 굴복이에요. 그러니까 누린 사람은 누림으로 계속 가십시오. 누림으로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그게 계속 하나님이 키워요. 계속. 누리면 또 누리게 하고 또 누리게 하고 또 누리게 하고. 이거 뭐 누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또 경배하십시오. 또 경배하십시오. 자, 제 친구 아들이 큰 회사에 다녔어요. 삼성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나가라 그런대요. 그런데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큰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맞는 일, 하는 일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학 갔다고 발전이 하나도 없어서 나오고 싶었는데 나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잘 됐다 나와버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늘 고민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가라. 이것저것 다 하면서 배워라. 내가 하나님을 늘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누리십시오. 아, 주님이 그 작은 것도 기도 응답하죠. 그럼 응답을 누리고 또 내가 뭐 만들면 승리를 누리고 이러면서 내가 큰 거예요. 회사가 나 안 키워주고 회사가 나 보장 안 해요. 내 인생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을 누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늘 누리고 갔더니 찬양하고 찬양했더니 왕이 다니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굴복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누림은 미래를 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여러분도 큰 결단한 것처럼 저도 큰 결단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면 제가 갔을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응답이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용기 생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누리면서 잘 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막힌 거 확 뚫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생활 속에서 꼭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회사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위에 상사가 힘들게 하면은 정말 힘들죠. 근데 이거 피해가면 안 돼. 뚫어야 돼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답답하면 그 직원들이나 그 부서가 다 답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1장에 보면 뜻을 정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때 응답이 왔죠. 채식을 먹고 그리고 누려요. 2장에 와서 이런 엄청난 누려요. 3장에 가면 누려요. 풀무불에. 그리고 사자굴에. 보세요. 누리는 사람은 누가 함께한다? 능력이 함께한다. 응답이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이요.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뭐 누가 이끌어주고 그거 믿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월급 받아갖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만 거부가 됩니다. 좀 잘되고 정말로 많이 도우려고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 일 구석구석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교회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누리는 겁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림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 가지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미래가 확 열릴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 안에서 응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인도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열매 주신 권능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내 생활 속에 100개 중에 10,000원으로도 응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를 마음껏 경배하며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치유가 있을지어다. 교회가 날마다 저녁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약속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교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마음의 심령의 생활 속에 샘이 터질지어다. 가슴에서 툭 터지는 하나님 높이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꽉 막힌 것이 확 뚫어지는 누림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내가 하는 재능 위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 흩어지는 선교사람들 위에, 사업장과 장사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